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새로운 6월달이 시작되어져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영계시록 우리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것, 우리 말씀을 좀 후반부에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했던 걸 잠깐 좀 정리하고 2장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장 보면은 1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신앙에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정확하게 바꿔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나라는 많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교회력의 1년 365일 52주에 제일 강하게 지키는 것이 고난주간하고 사순절이에요. 특별히 고난주간은 모든 교회가 금식하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시간을 나와서 드리거든요. 어떤 인상이 제일 힘나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불쌍하신 주님.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림만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분명히 맞는 그림입니다. 지금 어느 한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은 굉장히 잘못된 그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기 예수 힘없어요. 능력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엄마 품에 있는 아기 예수 진짜 뭘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 근데 그걸 각인시켜버리면 어떨까요? 그 예수님 별 느낌이 없거든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 맞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림 중 하나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기들과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어요. 8번 나타나서 8번 만났거든요. 영광의 주님이지요. 근데 아무도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주님을 정확하게 깊이 본 자가 없습니다. 스테반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나서 서신 것을 보고 기꺼이 첫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정확한 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림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그림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림과 바꿔 가지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아니라면 이 그림을 교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이런 그림입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 대제한하신 예수님. 여러분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제한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이란 얘기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세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불쌍한 예수 그리스도, 어쩌나 저렇게 맞았는데 저렇게 힘들겠다 죽으셨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하면 이게 그려져야 돼요. 왕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 사람이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하면 그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림. 두 번째 어떤 그림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여러분 흰 양털 눈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얼마큼 거룩한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느껴본다고 해요. 남이 여기 몸을 넣었으면 자기 혹시 못 드는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서로를 보잖아요.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도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셨습니까? 진짜 주님 만나보셨나요? 영광의 주님 정말 보시나요? 그러면 거룩하세요. 순결하세요. 그렇죠? 그 거룩한 순결함을 봐야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순결해지는 것을 알죠. 옆에 성도를 아무리 쳐다봐야 그 성도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없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말하는 세상사람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냐? 이 말은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서로끼리도 거룩한 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별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순결하십니다. 순결하신 우리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모든 걸 투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이 안 보신다고 늘 생각하니까 우리 생활이 자유로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안 보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희 입의 말, 너희 생각, 너희 행위의 모든 것 내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하늘날에 반드시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그 밑에다가 행위를 기록하는 책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블랙박스 저 비행기가 저 하늘로 올라가다 뻥 터졌어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비행기에 있으면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 블랙박스 찾으려고 하죠. 블랙박스를 찾아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대화인지 마지막 어떻게 이 비행기가 운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비밀을 말해놓을 수 있거든요. 인간도 저 멀리 있는 비행기, 멀리 있는 것들, 뭐 어떻게 하는지 본 사람 없었을 때 블랙박스 심어놓고 블랙박스 찾으면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정도 안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저 하늘 아래 직구하의 영이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사귀면 이 관계를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올라가고 내가 행동한 거 그대로 다 기록되고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다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여러분 주석. 이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요. 발은 뭐냐면 권세를 상징하죠. 모든 걸 다 밟을 수 있는 발이에요. 모든 걸 다 심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독재 정권 한창 심할 때 독재 정권이 뭐예요? 군합발로 민중을 짓밟는 거 참 많이 그림 그렸거든요. 군합발이죠. 군합발로 민중을 짓밟아요. 여러분 발이란 것은 심판, 그렇죠? 억압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짓밟을 수 있는 그 심판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국의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한 검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자국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입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들아. 해가 흐려진 해가 아니라 힘있게 비추는 것. 여러분, 이 여름 하늘에 뻥 뚫린 것 같은 저 하늘에서 태양 비치는데 어떤 인간이 그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선글라스, 짙은 선글라스 끼면 좀 볼 수 있지만요. 그래도 그거 오래 못 볼 거예요.
어떤 인간의 눈도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인간의 눈은 없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이글거리는 그 타오르는 태양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와 늘 같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봤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거든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가슴에 늘 기대어서 그냥 누워있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 예수님도 정말 극진히 사도 요한을 사랑해줬어요. 그 관계는 아무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어요. 예수가 비참하게 쳤잖아요. 마지막까지. 왜? 십자가 마지막 밑에 있던 자는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제일 정확히 모든 십자가의 밑에 다 제대로 도망가서 멀리서 보고 있을지라도 사도 요한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처참한 걸 그의 눈으로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영광의 그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봤습니다. 근데요, 그때도 사도 요한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천국의 이 영광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감히 어깨를 얼굴을 못 뜨고 푹 쓰러졌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순간 사도 요한 사랑으로 알던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 영광은 감히 인간의 이 어떤 것에도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속에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속에 모든 성도라는 사람 속에 가장 강한 그림이, 가장 강한 모습이 뭐일까요? 이 그림 바꾸는 거예요. 이 그림 바꿔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이 그림 바꿔야 당당해지고요. 이 그림 바꿔야 함부로 안 살고, 이 그림이 있어야, 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어야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어긋나지 않아요. 시시한 그림이 있습니까? 그럼 시시하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대충 할 수 있는 것들은요, 내 속에 있는 그림이 그쵸,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큰 권위 앞에, 큰 권수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강한 무서운 그림이면요, 감히 입 밖에 말도 못 내놓죠.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속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대충 살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왜 대충 살까요? 대충 믿고 대충 살고 대충 할까요?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그림을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 봤어요. 이 영광을 봤습니까? 이 영광의 주를 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봤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의 명령이 무슨 말인지 알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쵸? 그거 못해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그림 바꿔줘야 돼요. 그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라, 바꿔라.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초라한 그림에서, 대충 할 수 있는 그림에서, 대충 맘먹는 그림이 있다면 오늘 정말 이 거룩한 영광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정말 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절대 신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림이 바뀔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니까 나 곧 산자라, 나는 산자라, 내가 저리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별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심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면 다 처형당하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7별 꽉 붙잡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을, 주의 용사들을, 주의 성도들을 진짜 꽉 붙잡고 있고요. 능력을 붙잡고 있고요. 감히 엿뱉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 금촛대사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주님이 다 다니고 돌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뭐래든 간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든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2장 3장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한 7교회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 7교회의 모습을 어떤 분 시대로 풀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뭐 그렇지 않다 하는데 7교회는 모든 교회 속에 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7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 사이 다니시던 이가 알았어요. 반드시 모든 교회 속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가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입니까? 7뼈를 붙잡은 모습,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도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붙잡고 다니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뒤에 가면 왜 이 모습이 나와 있는가를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는 터키 성교예술대 터키에서 갔다 오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이거를 느꼈어요. 7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7교회를 묵상하면다가 주님의 채점표란 날 알았어요. 7교회의 모습은 다 주님의 채점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속에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한번 네가 한번 채점해봐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한번 채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채점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이런 한 것을 자, 첫 번째 내 행위를 한다. 이 행위는 믿음의 역사예요. 너의 신앙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니? 동그라미. 너 행위가 괜찮아. 두 번째 수고가 있니? 사랑의 수고입니다. 너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니? 괜찮아. 동그라미. 에베소 사랑의 수고가 있거든요. 인내는 소망이 있네요. 너 소망의 인내가 있니? 그래. 예수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기대함이 있니? 그래. 동그라미. 에베소에서는 자, 행위도 동그라미, 수고도 잘하고 인내도 잘했어요. 또 잘한 게 뭡니까?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를 허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잘했어. 동그라미. 거의 거짓으로 칭하는 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린 일. 야, 정말 잘했어, 그거. 거짓 것을 드러내버린, 밝혀버린 일. 정말 동그라미. 내가 참았던 것, 잘해서 동그라미. 내 이름에서 견딘 것, 잘해서 동그라미. 게으르지 아니한 것, 잘해서 동그라미. 자, 이제 채점표에 하나씩 잘한 걸 채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주님 말씀인데 정말 모든 걸 다 잘한 교회, 정말 열심히 다 애쓴 교회. 근데요,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던 교회, 첫사랑이 잃어버렸던 교회. 우리 아름답게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정말 처음 사랑은 얼마만큼 있을까요? 여러분, 참 여러분 애쓸 수 있어, 수고할 수 있어, 다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처음 사랑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네 처음 사랑은 여러 항목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교회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폼잡니 내가 옮겨버릴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정말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 두라나 소원에서 2년 이상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쩌면 기라성 같은 모든 목회들이 다 다녔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다 목회자가 됐어요. 거기에 또 사도행전 마지막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했어요. 그러니 에베소 어떤 지역입니까? 근데 이 지역에 이 기가 막힌 이 교회를 주님이 촛대 옮기겠다는 말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다른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이길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일까를 이런 평가를 갖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워낙 에베소 지역이 워낙 이단이 많고 황제 숭배가 많아서 이단이 스쳐서 들어와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요 눈물로 장로를 당부합니다. 내가 떠나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회방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정말 마차 사흘이 떠오른 다음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회방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악한 것을 막고 너무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납고 날카로워졌어요. 수고는 많습니다. 인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너무 보수 너무 하다 보면요 굉장히 싸나워져요. 근데요 교회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회의해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 제일 첫 번째 에베소서에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는 이가 가라사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인마. 교회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어. 내가 죄정을 붙잡고 있고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이 참 답답한 게 아니고 저는 나쁘다는 게 그거 맞아요. 저희 교단도 이단이 있어요. 이단 연구가가 있어요. 연구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단으로 해갖고 이거 정죄한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단은 이단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단 것보다는 더 힘든 게 뭡니까? 교회 내적으로 썩는 게 더 무서워요. 밖에서 공격은 별거 아니에요. 밖에서 공격할 때는 정말 진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 썩어버리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요새 신천지, 안상호처럼 별날지만 그것들 교회 공격하는데 몇 번 공격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솔직히 교회가 더 힘든 것은요, 내부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움하면서 치고받고는 그 모습이 너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고 좋다, 애쓴 거 좋다.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길래 우리 주님이 촛대 옮기려고 할까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처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의 첫사랑이 나타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 분만. 에베소 1장.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못 찾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에베소 3장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에, 온 하늘에 가득한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준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을 받았어요, 사랑.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 만들기 전에, 이 우주 지구 땅덩어리 은하계 태양이 모든 거 다 있기 전에, 그거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어요. 이 사랑 받은 이 사랑. 여러분, 2015년 5월 31일 내가 여기 살지만, 내가 여기 택한, 여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를 언제 택했는지 아십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너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였어요. 온 하늘의 복을 너에게 다 주려고. 아멘?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거, 그 사랑, 창세전에 나를 택한 사랑 받은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1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5절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이미 태초 예정하셨어요. 뭐 만들려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의 예정을 태초부터 예정하셨어요.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처음 받은 사랑이에요. 처음 받은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은요, 처음에 울고 울어서 그거 기억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인가? 온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사랑.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아들들 되게 하신 사랑, 그 사랑 받은 그 사랑.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택해놓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진짜 처참히 죽이시고 찢어버리시고 짓밟아버리시고 그 핏값으로 내가 너 죄에서 용서하고 구속해서 이 사랑 받은 이 사랑, 이 가슴 터진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구속한 다음에 그거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늘의 비밀을 다 깔고 깨닫고 하늘 위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1에 보니까 모든 그 마음에 역사한 자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기업의 상속자야. 넌 나의 상속자야. 여러분, 그치, 요새 이건희 회장이 좀 약간 유독한지 요새 이재용 부상이 뜨는데 어떻게 뜹니까? 갑자기 수직으로 쑥쑥 올라가 버려요. 그쵸? 자, 저 사람을 상속자 만들자니까 쑥쑥 올라가 버렸는데 벌써 레벨이 딱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 위치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모든 것의 왕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그렇죠, 우리를 상속자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혹시 또 변질될까 할까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을 보증을 쳐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졌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서 상속의 보증을 뭐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쳐버렸어요. 이렇게 사랑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왜 하려고?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아니에요. 영광을 회방한 자가 아닙니다. 영광을 더럽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영광 가려요? 예수 믿으면서 왜 영광을 더럽혀요? 예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요? 우리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온 우주의 복을 다 줘버리고 신령복 다 줘버리고 태초부터 정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만드시고 상속자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갖다 부으셨어요. 거룩하게만 의롭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교회는 그걸 잃어버려요. 그냥 그거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쓰는 거 중요한 게 더 중요해요. 그 관계 잃으면. 여러분, 아침에 오늘 또 일하면서 그런 관계 있습니까?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나 같은 자를 살려서 아버지 영광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일꾼 만드시고 영광의 기업 상속자 만드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참여 사랑합니다. 이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이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처음 산 잃어버린 교회. 이 감격이 잃어버린 자가 에베소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지겹지, 따분하지, 왜? 죄송한 얘기지만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자예요. 많은 사람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교회 짐이 많아. 나 이게 부담스러워. 죄송한 얘기지만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네 행위 다 한다, 수고 다 한다, 인내 다 한다, 게으르다는 거 다 한다, 너 행위 다 알아, 너 다 알아, 그래. 근데 너 아니? 그 감격 잃어버렸으면 촛대 옮기는 거야. 촛대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해요. 그 감격 잃었으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격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 열심히 하고 애쓰고 별거 난리 벌써 다 떨어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날마다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정말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길 거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귀인간 성령의 교회가 하신 말씀을 들을 자, 이런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집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뒀어요. 성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 아담과 하와 인류가 처에 따먹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먹게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영원토록 교회에 대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해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한 가지 주님 보실 때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수고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열심히 믿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이 감격으로 남은 인생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 맘에 오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내 속에 이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도 불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맘에 오신 후에. So
주의 사랑에 내 미래와의 기쁨이 넘치네. 성일수록 더 귀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정말 더 사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주님 만날 때까지 일평신앙 속에서 이 사랑, 이 감격, 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